사도신경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 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등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 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삶을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35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야곱의 위기 가운데 야곱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또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5장 말씀 가운데서는 야곱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이제 도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내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베델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에서와 화해를 이룬 후에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밭을 사면서 그곳에서 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이 깜깜한 야곱,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그 야곱에게 있던 그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은 이제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또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으려고 하자 그 손에 있는 또한 치장하고 있는 그 모든 귀걸이들과 또 손에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그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주고 이제 야곱이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주위의 고을들을 크게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을 결국 추격하는 사람이 없이 야곱과 모든 사람들이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을 쫓아 살아갔을 때에 그 모든 고을들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과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 따라 담대하게 걸어갈 능력과 소망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결하게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모든 죄를 버리고 또 거룩의 의복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 땅을 이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다시 기억하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세겜을 떠나지만 그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움을 얻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뒤를 쫓아와서 해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볼 때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실수 많은 야곱이었지만 오늘 야곱의 편에 서 계셔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허물만을 보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허물이 있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 그 허물은 다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은 다소 경직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야곱이 다시 그 마음을 평안함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감사와 또 행복한 일 속에서 그 여정들을 떠났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과정이 있을 때에 그의 삶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준비하는, 정결하게 행하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한 백성과 백성의 모든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떠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다시 부르게 됩니다. 야곱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가정에 또한 허물을 덮으시고 자신의 잘못도 덮어주시고 노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약속들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며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역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감사가 야곱에게도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듯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에 있어서 절대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듯이 또 회복하게 하셨듯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그 무너졌던 곳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아무 의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또 인도하실 그 능력들을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 주님께 그 모든 소망을 드리시는 오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올 한 해 되게 해주시고 다시 예배의 제단을 새롭게 세워가고 회복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편이 되어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아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 많고 죄악이 많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못 돌아보는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재단, 거룩의 재단을 회복하고 세워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3년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